로마서 9장. 원래는 로마서 9장 1절로 다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끝에만 좀 보겠습니다.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율법과 도라내가 부딪히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을 시험에 놓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되어질, 그러니까 자기까지 되어진 일들을 지금 자기 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앞에 9장 1절에서 쫙 29절까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끝털이 가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이것도 약간 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 당시 안 믿으니까 안 믿고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위에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율법 지키다가 안 믿어버린 거고,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걸림돌이 없으니까 예수 이름을 자기가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 그 당시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 이방인이 아니고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될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저들이 이제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예수 믿었다 이거지. 이제 바울 입장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얘기야. 아니요, 이제 여기 우리 이방인들 앞에 오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한다? 법을 쫓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다 하고 있는데 또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원래는 법을 똑같이 줘요, 다. 하나님 법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라고 하는 법을 주는데 제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고 주신 거예요, 다 그거를.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데 613가지. 하지 마라가 365, 하라가 248 합쳐서 613가지를 육체에다 주는 거예요. 못 지켜요. 근데 인간이 거기서 이게 인간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둔갑을 시키는 거니?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속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니까, 이따가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면 이게 조금 더 설명이 더 잘 될 겁니다. 이 죄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연습시키기 위해서 준 거예요. 왜?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손잡고 양잡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들이 다 뭐다? 다 모형이다 이거야. 그림자다. 실체. 왜? 양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거야. 피는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하고, 이걸 하나 설명하면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여기가 영, 여기가 혼,
이게 이 통틀어서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 이 영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뭔고니 마귀가 지배했다 이거야, 이 영을. 이게 아담이 지금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최초로 죄를 지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줬어. 이 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근데 뭐가 되는 거니? 자기가 스스로 이걸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야.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어겼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겼다 이거야. 이거는 누가 주관하는 거니? 귀신이 주관하는 거야. 마귀하고 귀신하고 확실히 틀려. 하는 일들이 다 틀려, 이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었는데 저 인간이 해결받지보단 마귀하고 귀신이 어떻게 속여버리는 거니? 야, 이 법을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을 줘서 이스라엘, 원래 저 법이 오기 전에도, 그렇죠? 이렇게 주기 전에도 죄가 왕노릇 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죄를 죄로 더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이 호리병 속에 이 이물질이 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물을 부어. 그래갖고 막 우리가 흔들어서 그 찌꺼기가 따라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 속에 원래는 죄가 다 있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죄로 더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응?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하시라 이거야,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책가방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법을 주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도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오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그러니까 죄를 죄되게 하려고 법을 주었다 이거 하나님이. 근데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이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속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켰으니까 너는 깨끗해졌어. 너는 깨끗해졌어. 너는 의롭게 됐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하고 내가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라는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내가 너에게 가리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 앞에 오실 수가, 오는 죽시 인간은 다 죽어버린다 이거야.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들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야. 천사들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선지자들도 있어요. 모세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선지자 뭡니까 여러 가지 선지자, 대선지자들도 많이 있어. 선지자들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 거야.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했지만은 모형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해. 엘리사가 구원하지 못해. 엘리야도 구원하지 못해. 나다니엘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오직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었다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가?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의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가리라 해서 예수를 보내줬어. 믿어야 돼,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다 죄 아래 누구도 못 지킨다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다 알고 주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버리는 거야. 안 믿어버리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은데 모르고, 이게 다 어둠이라고 그런 거야, 이게. 어둠 속에 있다 이거야, 어둠 속에. 몰라. 여러분도 여기 와서 다 오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사람의 얘기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도 이 핵심만 내가 얘기하지,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은 내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도 지금 듣고 오해할 텐데, 잘못 알아들으면,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자기 생각을 안 내려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버리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당시에 화가 이빨이 난 거예요. 원래는 자기도 그렇게 의롭다고 하고 댕겼던 거예요, 원래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과정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핍박하고 때려 죽이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도. 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사도 바울 속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또 다메섹 도상으로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체포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내려가다가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응? 예수를 만나서 뉘시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이 사울인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이거. 도대체 뉘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야. 그때 사도 바울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나님을 만났다 혹은 뭐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들 막 지금 꿈으로 환상이라요 한데 그건 여러분들 다 간접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직접 현현에서 사도 바울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후로 영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인간 속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로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마귀도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천사의 천사. 천사가 타락해서 됐어. 하나님도 영이요 육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 속에 들어오지 못해. 인간 속에, 마음 속에 들락날락 하실 유일한 영적 존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이고, 왜? 육체를 입었다가 귀신도 죽었기 때문에 육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유일무이하게 이제 산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은 죽은 영이고,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하는 영이 이거고,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못 들어와. 몸 밖에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밖에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성령도 하나님이 천사와 마찬가지로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았을 때에 머리 위에, 머리라는 말을 안 나오면 성령이 위에 머물더라요. 비둘기처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그리스도영이래. 성령이 예수영이래. 성령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은 성령은 아버지 영이야, 아버지 영. 하나님 영의 본질이란 말이야, 성령은. 성령은 하나님이 성령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예수영은 뭐예요? 아들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로 봐버려. 그리고 성령 받으면 자기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대. 그리고 생활하는 개판으로 하고 있어.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기서 딱 끊고, 궁금하신 분들은 일로 오세요. 내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방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동족들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이방인들이 믿고, 나로 따지면은 마치 우리 가족들이 믿어야 되는 우리 가족들은 안 믿고, 예를 들어서 이걸 축소시켜서 하면 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냐 이거예요. 그런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어찌 저러지들이 그렇게 됐니 하면서 오늘 이제 이 핵심 주제가 뭡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지라.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그 다음 거치는 부딪히는 돌은 뭐고 거치는 반석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두 개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틀립니다, 분명히. 부딪히는 돌은 뭐고 거치는 반석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도 이것도 지금 성령의 혹은 그리스도 알려줘서 이걸 쓰는 거지. 이게 장차 우리 이 뒤에 이방인 앞에 오실 이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지금. 인간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쓰임받고 많은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 온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늘나라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알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부딪히는 돈은 모르고 거치는 반석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 앞에도 읽어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반드시 예고를 먼저 하고 뒤에 보냅니다. 그냥 주먹국으로 하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경고를 하고, 그죠? 심판을 하는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노아 사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노아를 통해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이거야. 계속 노아를 통해서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니 내가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아 빨리 와서 이 배 만드는데 100몇 년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아 빨리 와서 배 만들어, 나 돈 도와줘. 그리고 이거 여기 타야 돼.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미쳤네. 야, 응? 무슨 비가 얼마나 온다고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그것도 산 위에다가. 미쳤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계속 생각, 내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 쓸어버린다 이제 불로. 안 들어요 지금도. 픽 웃고 말아 완전히.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러잖아. 노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당신의 종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한 다음에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연습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너에게 기한이 있을 때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돌이켜서 보면은 사라 나이가 그때 80이 넘고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가 얼마 됐을 거야 아마. 정확한 거는 뭐 또 이거 정확하게 내가 이 얘기 안 했다고 태클 걸지 마시고 그렇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얘기를 낳을 수 없다 이거야. 왜? 남자가 씨가 있어도 여자가 애기 집이 없어져 버리면은 못 낳는다 이거야.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경수가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끊어져 버리면은 애기가 들어설 집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뒤에서 장막 뒤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는데 사라가 그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웃어버렸어.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웃었다 이거야. 왜? 얼척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이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또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면은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당신하고 잠자리를 허락할 테니까 여자가 허락해야 돼 그것도. 허락할 테니까 가서 하룻밤 잠자리를 해서 거기서 아기를 생산하는 자를 아들로 삼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가라고 진짜 잠자리를 해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육신의 자녀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왜? 너희 생각으로 너희가 육신으로 가졌다 이거야 이거를. 영과 육이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녀가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를 계속 핍박하고 갈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는가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저 사람들하고 자기 형제들이 따지고 보면 지금 저게 아브라함 후손들이야 다. 중동에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 지금 이스라엘. 자기 따지고 보면 자기 형제들이야 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자녀라는 거야 저게. 육신의 자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 이거 키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갖고 주는 거 아니야. 사라 몸에서 난 자가 약속의 자녀야. 이거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정확하게 준 자가 약속의 자녀지 그냥 너희들끼리 어떻게 해갖고 사바사바 해갖고 하는 거 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라에게 아기가 들어서잖아요. 응? 그래갖고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 자가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으니 없으니까 이거 뭐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가 와서 부딪히는 돈은 뭐냐? 예수가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2000년 후에 와서 딱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 자, 보세요. 율법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서 안식일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되는 거들은. 응? 일도 하면 안 되고, 하다못해 지탱이를 짓고 가도 그것도 일이야, 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도 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물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을 일요일날, 자기가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리모컨인가 뭐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끔 해놓고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일요일 날은.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날 자동으로 이게 센서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놓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살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제자들 성경에 보면은 밀밭 사이로 가는데 밀이나 까먹고 있고 안식일 날 병든 자나 고치고 있고 계속 지금 자기들이 봤을 때에는 저게 무슨 메시아라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 아들이는데 저지를 하고 댕기냐? 저지를 하고 댕기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설명을 하잖아. 자, 너희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도 건져내지 않냐 이거야. 나도 너희들 내가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도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내 일이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부딪힌다. 그래서 부딪히는 돈을 시온이라는 것은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시온성. 내가 두 눈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깨져버린다 이거야, 거기서.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 계속 이스라엘 땅에 와서 예수는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왜? 율법 아래서 2000년을 살았으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법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법만. 근데 예수님은 와서 하나님의 분신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주러 왔는데 계속 지금 건져주고 있는 거 율법을 어겨서 지금 병이 들은 거야. 문둥병이 들었던 뭐다 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 하는 일이.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야. 사사건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특히 가늠한 여자들을 잡아다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당신 선생님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조상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 쓰잖아.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너들. 그러니까 하나 둘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 이거. 계속 부딪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부딪히는 돌을 시온에 두노니 첫째,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문고니 저 사람을 믿는다는 게 십자가에서도 살아 내려와야지 믿지. 그지? 십자가에 죽어버리잖아. 저 사람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살아 내려와야 믿지. 오늘날 또 우리 혜림이 저렇게 된 게 보세요.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쫓아올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에이, 씨발. 가버린다고. 똑같아, 오늘날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돌을 내가 시온에 들어, 저를 믿는 자. 근데 누가 믿냐 이거야. 그죠? 안 믿는다 이거야. 이 얘기에도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거 다 얘기하면 석 달 열흘 해도 못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독교인으로 넘어오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가 거치는 돈은 알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이걸 지금 지칭한다 이거야. 이스라엘 땅에 예수를 지금 지칭한다 이거야. 이거 고치는 여기는 그럼 고치는 반석은 뭐냐 이거야. 고치는 반석은 뭐냐. 이제 이 고치는 반석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표, 쉽게 말해서 구세주로 주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삭이 장성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 자기 친정집에서 그 자기 애갓집이야. 사라 동네야. 따지고 보면. 그죠? 거기서 리브가를 골라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해서 낳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 이거야.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왜 쌍둥이인지. 그래서 이제 큰 놈이 에서고 작은 놈이 야곱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해버리는 거니?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버리는 거니?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 아까 여기 앞에도 9장 나오잖아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응?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응? 우리 동생들도 쌍둥이인데 큰 놈은 죽고 작은 놈만 살았어. 원래 쌍둥이가 한 놈이 친다고 그랬어. 치여. 무슨 말 그랬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쌍둥이는 하나가 친다 이거야. 근데 성진이가 잘 됐을 때는 뭐 이거는 뭐 조금 뭐 여담식으로 내가 하는 거지만은 우리 집 구성만 보더라도 그러더라 이거야. 석진이는 거지같이 살았어 완전히. 왜? 하나가 치였어. 근데 성진이가 그 큰 놈이 뭐 사고로 죽었든 뭐 어쨌든 뭐 병으로 죽었든 간에 죽고 나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길을 피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따라오라 이거야 믿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했냐?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한 분으로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논스톱으로 됐으면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예수라는 이름, 아예 이름까지 딱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인데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려면 아주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야. 당신 가족이라면은 당신 가족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왕따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추례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례라는 것은 그 민족의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면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단에서 나와 추례 내쫓아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니까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그래. 나사렛에서 자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그들은 뭔 죄를 사함받아? 먼저는 자범죄를 사함받는 거야. 마지막 예수님이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고 성령이 임한다 이거야.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 죄를 사하는 거야. 육체에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피 흘림을 통해서 반드시 여기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야. 피. 여기는 예수 살이야. 예수 살을 먹고 먼저 그 다음에 피를 나중에만.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하는 게 뭡니까? 먼저 포도 안 먹잖아요. 먼저 빵 먹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포도주 먹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 거를 지금 성찬식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 내가 올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 근데 아니다 이거야. 기독교인들은 뭐 묻혀 먹는 거니? 피부터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 속에는 피가 들었다 이거야. 예수 이름 속에는 피. 그 살은 지금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살을 먹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예서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얘기는 뭔거니? 이제 내가 이방인들 앞에도 기독교인들 앞에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보내겠다는 여기서 이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반드시 예고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 이거야.
이 말씀이 4,000년, 6,000년이 돼도 이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팽개쳤는데 이방인들이 아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뭐를 했다?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더라 이거야. 그리고 받아들이니까 뭐가 왔다? 성령이 왔다 이거야. 성령이 오시더라 이거야 여기. 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예수 피 속에서는 예수 이름 속에는 피가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피가 지금 이 속에 있으니까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를 해결받다는 증거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다가 뭐라고 그런 거니? 야 우리도 성령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먼저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구원이야 그들은. 근데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구원이야. 신약 성경에는 전부 다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는 이 순간이 이제 시작이야 시작. 우리한테는 이게 시작인 거야 시작. 여기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시작인 거야 시작. 이게 여기는 완결이지만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이 유대인들은 완결이 되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얘기야. 백성이 됐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야.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 원수를 사랑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여자만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걸 기독교인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속에는 미움부터 시작해서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도적 쫙 죄악이 가득 찼어. 우리 속에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한번 해봐.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안 미워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번 안 미워하는 거 봐봐.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한번 해봐.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미워할 수 있는가 봐. 시기, 질투, 음란. 여러분들 누가 잘 되면 시기 나잖아. 안 미워해? 남자나 여자나 보고 음욕 안 품어? 천신만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구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날 우리는 구원이라고 딱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구원받았다고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거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똑같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성령 받아서 구원받은 줄 알았다 이거야. 이게 완전히 딱 속이 좋은 거예요. 속에 누가 들었다고 할까? 인간 속에는? 인간 속에 죽은 영. 죽은 영. 죽은 영이 뭔 거니? 귀신이야 귀신. 이놈이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만 다시 말해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놈은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간질 시켜. 시기나게 해. 질투나게 해. 도둑질해. 거짓말해.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인들도 성령을 받아놓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법을 성령을 다 거역해버린 거야. 잘 보세요. 이걸 잘 들으세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 보시는 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다 걸려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아까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못 지켰듯이 기독교인들은 613가지인 거 가지고 네가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하고 반한다 이거야. 그래서 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니 다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법을 어겨서 다 죄 아래 가둬 있다 이거야. 누구야 우리 세연이 아빠 그 친구가
모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의 뭐 부장인가 뭐 전문가 뭐 거의 사장. 근데 그 사람 지금 성령 안 받았겠어요? 근데 우울증에 빠져갖고 일어나지도 못한다잖아요. 자, 기독교인들이여, 당신 마음속에서 지금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다 뭔 줄 아세요? 당신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악한 영이 당신 집에다가, 당신 마음속에다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면은 예수님처럼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 초조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은 곧 뭔 거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이 북망산에 걸리듯이 아주 그냥 꽉 차버렸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들이, 정신적인 병, 정신병들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병이 무슨 말해서 마음의 병인 거예요. 이거. 정신적인 병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고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보소, 껍데기로 번질번질하죠. 다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도 껍데기 번질번질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러분 속은 한번 보라 이거야. 얼마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출세할까 막 하잖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다고? 강남 아니라도 웬만한 서울은요, 애들 혹사시키는 거 보세요. 학원 막 10대 군데씩 막 잡아 돌리고. 왜? 불안하니까. 애들 출세시켜야 되니까. 애들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죠? 공부시켜서 뭐합니까? 펜대로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요새 뭐 판사, 검사들 보세요. 이제.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입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만 부르 아버지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아들이야.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말로는 아버지래. 말로는 아버지래. 근데 불신자보다도 더 험악한 죄를 저질러. 악랄한 죄를. 왜? 앞에서는 안 저질, 뒤에 가서는 다 저지르고 있어. 이거 너무나 안 맞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로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아까 이 유대인들 못지않게,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겉에만 번지를 하지 속에는 이리때가 가득하더라 이거야. 이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해도 그때뿐이지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26년이야. 2000년이 훨씬 넘었어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영으로 오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 아까 사도 바울을 왜 썼냐?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통해서 또 갈 것이다. 이걸 예표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자를 통해서 또 갈 것이다 해서 사도 바울은 AD 65년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전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만 전해져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성령을 받은 숫자가 지금 얼마다? 약 23억 정도 된대. 뭐 천주교 2단까지 다 포함해서 23억. 왜? 3분의 2는 안 믿고 3분의 1은 믿는다고 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다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갖고 있는 거야.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무엇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당신 속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근데 당신 속에, 여러분들 속에 미안하지만은 불안, 초조, 무엇을 먹을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 자신에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주실 때부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했지만은 누구도, 이방인들은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태어났기, 죄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럼에도 이렇게 줬던 건 아까 뭐라고? 성령이 받기 전에도 당신 속에서 죄가 왕노로 됐어. 근데 이 죄를 잡아 빼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오히려 올무에 걸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해결책을. 병을 주었으면 해결책을 줘야, 병을 준 게 아니지, 원래부터 있었지. 해결책이 뭐냐, 이거야. 거치는 반성이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갔었듯이 예수님이 이방인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죄를, 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들춰내야 되겠다, 이거야. 당신 속에 있는 죄를 이제 왜? 당신들이 껍데기만 번질번질하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당신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이제 들춰내보자 이거야.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미영이 잘 들어 석진이랑은 당신 우리 누님이야. 그래서 당신 속에 있는데 딱 들추니까 어떻게? 무슨 말이죠? 대번에 기분 나빠하잖아.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당신 속 구원받았대.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거친 반석이라는 것은 뭐예요? 찌른다 이거야. 찔러. 다듬어지지 않았어. 이게 막 펑국 찔러. 너를 찔러. 네 속에 질을 찔러. 네 죄악을 들춰내.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가버려. 아니 생각을 해봐 한번. 여러분들이 곱상하게 왔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끼리도 생각해봐. 가장 여러분 치부 드러내봐. 누가 좋아할 사람이 단 하나나 있는가? 여러분 치부 드러내봐 한번. 누가 좋아할? 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뭔 거니? 아니 왜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아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는 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또 속고 있는 게 뭔 거니? 우리 사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오시는 애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사랑이 많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는 벗어요. 허물을 덮어줬다는 얘기는 뭔 거니? 뭐를 보고 자꾸 허물을 덮어줬다고 그러는 거니? 자, 문둥병을 고쳐줘. 고아 가부를 돌봐. 아픈 사람을 돌봐.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 거는 안 돌봐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예수 믿으려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 예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자, 문둥병이나 혈류증이나 궁병자나 이 사람들이 보세요. 누구도 예수를, 부딪히는 돌인데 믿기 힘든 상태에서 예수 앞에 그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무조건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얼마나 악랄했으면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까? 노마군 손을 빌려서.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이스라엘 땅 오시는 사랑이 많지. 당연히 사랑이 많죠. 여기도 사랑이 많아요. 여기 오신 예수도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냐 이거야. 여기서 들춰냈을 때게 네 속에 너 이러잖아. 너 이런 거 있잖아. 너 이런 거 했을 때게 예 맞습니다고 한번 와봐. 왜 사랑으로 당신의 문제를 덮지 않겠어? 근데 당신이 울그락불그락 하잖아. 기분 나빠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걸 사랑해줘? 누군데 이게? 이 속에 있는 귀신을 사랑해주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야. 착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도 자기를 믿고 자기 죄를 실토하고 내가 저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제자들이 있다가 조용히 있을게. 이 저주받은 새끼가 어디서 떠들고 있어. 다윗의 자손 예수요. 3번씩 불러서 대답하면 그래서 무엇을 얻기를 하냐. 낫기를 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사랑이야. 응?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완전히 7귀신아 끝나서 그 인생은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귀신 잡는 킬러예요. 그때도 귀신 잡는, 지금도 와서 귀신 잡는 킬러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제 속에 오셔서 저도 내가 이 길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이거 왜?
나는 일반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말도 여러분 달콤하게 여러분 마음에 들게 속속 잘합니까? 근데 나는 이걸 못해. 나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나는 다 뒤집어 까야 나는 속이 시원하지. 나는 속에다 이걸 끼리고 해보려니까 안 돼, 나는.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그랬어. 못한다고. 그래, 그냥 넌 서 있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말할 테니까.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를 거기서 배워요. 첫 때 때지는 어떻게 하고, 두 때 때지는 어떻게 하고, 세 때 때지는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그걸 배워갖고 설교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서 못하겠어. 주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자를 씁니까? 그랬더니 다듬지 말라 이거야, 말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누나도 엊그저께 확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주고 싶다 이거야. 고분고분 좋게 말하고 싶다 이거야. 육신으로 하면. 근데 속에서 주님은 네 생각 따라하지 마. 내가 네 입을 써서 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나 기분 나빠서 나 못 가 그러더라고. 계좌번호 보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왜? 뭐라고 그래 그거를.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어려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그 양반 입으로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했잖아. 잘하려면 이것도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도망다니고 1년을 내가 도망다닌 사람이 안 하려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쫓아와서 너 해. 너 안 하면 가만 안 놔둬. 그러고 내가 두 손 들고 여기 섰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감없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를 나도 육신으로 하기 싫다니까. 하기 싫어. 나도 좋은 소리 듣고 싶어 육신으로는. 근데 안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 집사람이 모태신앙이야. 골수분자의 기독교.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은 막 말에 쟁투가 이제 걸려. 그래갖고 하기 싫어갖고 안 했어. 왜? 싸우기 싫어서. 부부싸움이 최고 깝깝해. 얘들한테도 영향력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안 했더니 주님이 속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너는 저 사람들한테는 막 사정없이 잣대를 들이대고 니네 마누라한테는 잣대를 안 들이대네? 그러면 니네 마누라가 어떻게 살까? 이 속에 지 죄를 들춰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그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막 사정없이 밟습니다. 그래서 나만 못된 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주님이 고치는 반석이야 이게. 찌른다 이거야. 찔러 사람들을.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런 자를 믿는 자를 고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야. 근데 누가 믿어? 여기 안 믿어. 무슨 저런 게 목사야? 무슨 저런 게 목사야?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있대. 나는 애로워. 미영아 나는 애로워. 석진아 나는 애롭다고. 아 형님은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우리 누나는 너 말을 왜 싸가지 없이 하니 누나한테.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래서 날마다 뒤돌아서는 울어요. 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여기만 서면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해버리니까. 뒤돌아서서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것이 건지는 거고 이것이 살리는 거다 이거야. 왜? 이거를 지적했을 때 거치는 반석이 당신 속에 있는 거 이걸 지적했을 때 당신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나오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야. 보세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된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부딪히는 돌은 이렇게 한 거고 거치는 반석이라는 건 이방인한테 배우신 그리스도가 여기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보내서 세웠다 이거야.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당신들 치부로 드러내고 하는가 보세요. 저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치부도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했다가는 큰일 나 하지 마. 당신은 죽어. 그러면은 귀신이 더 알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올라타 버리는 거야. 이거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시인만 하면 돼.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놈입니다. 나는 그런 놈입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들어가리라 이거야.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우리 아들 동준이만 지금 이것을 맞습니다. 나는 그런 놈입니다. 해결하고 왔어. 그래서 우리 누나가
성격이 급하니까 기다리자고 그래서 어제도 미영이가 왔는데 기다려보자. 하나님 뜻에서 맡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은 그분도 자기를 꺾고 맞다. 내가 잘못했다. 맞다. 우리 이거 종환이도 하나님이 줬다.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하고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당뇨병이 뭐고 다 고쳐져버려 저거. 근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고 한다면은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는 이제 이미 주사위는 떠나갔어. 내게서는.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아까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추례를 당하면서라도, 쫓겨나서라도 내가 예수 앞에 간 자는 살아남았어. 부딪히는 돌, 계속 자기들하고 부딪혀. 성경을 보세요. 부딪히죠. 그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어. 그래서 다 병든 자들, 눈 멀고 이런 자들이 예수 앞에 나가서 믿었던 거야. 그들이 살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멸망으로 갔고 오늘날도 거치는 반석. 이 강단을 주님이 세워서 나보다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1년 동안 도망다녔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고. 왜?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냐 이거야. 누가 좋아하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된대. 그래서 나도 여기 서서 30년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 숫자가 몇 명이야 우리. 다 해서 20명.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거야. 30년 동안 했는데도. 왜? 왔다가 기분 나쁘고 가고 왔다가 기분 나쁘고 가고 왔다가 기분 나쁘고 가더라 이거야. 근데 그거 어떻게 평양감사도 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내가 쫓아가서 하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자, 이것이 부딪히는 돌이다 이거야. 그죠? 부딪히는 돌이라는 돌 깎지 않은 거 보세요 한번요. 막 모서리가 막 꾹꾹 찌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꾹꾹 찌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누가 맞습니다. 내 속을 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살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고 도장 빵 찍을 거야. 그 사람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너도 찌르는 반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부딪히는 돌과 이거 하나님이 알려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부딪히는 돌은 이스라엘 땅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거치는 반석은 이방인 앞에 오실 구세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어째서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두노니 이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이 얘기는 영생하리라. 근데 이걸 알고 저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가는 사람은 당신은 멸망으로 가야 된다 이거.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제가 말에 어폐가 있고 조금 세게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면은 그런가 안 그런가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라 이거야. 기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옳다 이것이 맞다 그러면 여기 오세요. 그러면은 영들의 세계에서부터 인간 희노애락 싹 다 내가 얘기해 드릴게. 그러나 에이 저런 것들을 왜 믿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세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죄를 사함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 아들을 너희 앞에 보냈는데 너희가 내 아들에게 입맞춰서 사함 받은 자는 영생으로 사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은 끝.